한 해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엊그저께도 우리가 신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는데 내일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도 모든 업무를 이제 시작하게 될 겁니다. 한 해 동안 또 세운 계획이나 목표를 향해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또 공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지나치게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자기 일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할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열심히 앞만 보고 그냥 일만 하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실은 우리의 목적, 왜 공부를 하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어쨌든 이 방향성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그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자에 대해서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연초에 이 본문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경주를 직접 하거나 또 경주하는 사람들을 목격하거나 이렇게 TV나 뭐 마라톤이나 여러 가지 경주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의 목적이 뭘까요? 네, 우승하는 겁니다. 결승점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것, 그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지금 빨간색으로 진하게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뭐가 예비되어 있대요? 네, 의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의의 면류관이에요. 어떻게 했더니 선한 싸움. 어떤 싸움이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기까지 그 영적인 싸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그 싸움,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니 뭐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한 해를 이제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한 360일 정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경주에서 어찌 보면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의 경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의 목적이 있고 또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경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본문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지금 보라면 뭐를 벗어버리고 뭐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없애버려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 지금 얽매기 쉬운 죄, 이것을 두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하다 보면 이 무거운 것을 입고는 도저히 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의 마라톤이나 장거리 뛰는 사람들 또 뭐 단거리를 뛰는 사람들과도 최대한 가볍게 몸을 가볍게 해서 옷도 굉장히 가볍게 해서 달리기를 합니다.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죠. 물의 저항을 최대한 적게 몸 수트가 딱 달라붙는 그런 수트를 입고 수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꼭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막 달려가는데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내 무거운 어떤 옷과 신발과 어떤 장신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바로 이 무거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주일이 돼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예배 가운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 우리가 봤던 뭐 예능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막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막 그랬던 것들이 막 오버랩되면서 막 자꾸 그런 생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제 일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한다든지 내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 막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린다든지 여러분 이게 바로 결국엔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에요. 죄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꼭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신앙의 경준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긴 하지만 어떤 사람의 취미생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말씀을 더 읽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뺏기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무거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게 크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무거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 무거운 것들을 뭐 하래요?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또 하나를 이야기하죠. 또 하나 벗어버려야 될 게 뭐래요?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여러분 얽매인다.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얽매인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림자처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무거운 것과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미워해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 그건 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뭐만 조금 잘 되면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우쭐해지는 그 교만한 것.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찌 보면 우리를 그림자처럼 졸졸 쫓아다니는 이 죄를 어떻게 이 얽매이고 있는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도 해봅니다. 새해 이제 내가 절대 그것은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데 이게 됩니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요? 이것이 이미 우리의 몸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습관이 됐다라고 합니다. 습관이 됐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는 죄들, 여러분 우리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 습관이 된 이 죄를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결단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결단 없이는 안 돼요. 결단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그 죄, 얽매이기 쉬운 죄, 내가 자꾸 넘어지는 죄, 나를 그림자처럼 졸졸졸 쫓아다니는 죄. 여러분 그 죄를 하고 나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괴롭게 돼 있어요. 왜? 성령님이 자꾸 주시거든요. 그 마음. 여러분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결단과 더불어서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훈련이에요.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배일수록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반복해야 돼요. 왜? 우리 몸에 이미 배어있기 때문에 그 몸에 배어있는 것을 벗어버리려면 다시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우리 몸에 배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배어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 경주에서 뛸 수는 있지만 승리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운동하고 너무나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나 축구나 이런 프로 경기들을 보면 그 팀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잘하는 팀들을 잘 보세요. 코치진들이 화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팀을 꾸리는데 가장 먼저 하는 건 선수들을 꾸리는 게 아니라 코치 감독들을 먼저 뽑아요. 왜? 그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트레이닝하고 코치하고
그 선수들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이런 스포츠나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또 음악가나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그 뒤에는 엄청난 뭐가 있습니까? 코치님들이 있습니다. 코칭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훈련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 승리를 원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랑의 교회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영적인 승리를 하기 어렵다.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할 확률이 높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카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오카는 목사님이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올 한 해 동안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너희들이 몸을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왜 훈련을 해야 되는가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양수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훈련으로 귀하게 보석같이 만들어진 그 보배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단련시킬 때가 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꾸 우리 가운데 무겁게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죄가 있다면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 훈련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서두에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일터에서도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사실은 긴 말씀을 읽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성경 일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려면 반 페이지 이상은 읽지 못하게 해요. 성경. 왜? 그 너무 많은 것들 읽으면 머릿속에 이해가 다 안 되니까 짧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정말 이것이 훈련이 됐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절이든 좋아요. 그 한 절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고 하루하루 시작했더니 2021년도 12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마구마구 일어날 수 있는 2021년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내하라.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나서 뭐 하래요? 인내로써라고 합니다. 인내로써. 여러분 인내라는 말이 뭡니까? 아무리 힘들더라도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경주에서 왜 인내가 이렇게 중요하느냐? 누가복음 21장 1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다른 성경에는요. 너희가 인내하면 자신을 구할 것이다. 너희가 인내하게 되면 너희 자신 또한 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찌 보면 인내예요.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배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막 저주하고요. 예수 안 믿는 예수가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저주하면서 죽어가는 모습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은근히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주에서 왜 인내가 우리의 영혼을 구할 정도로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마치 성경을 보게 되면 마라톤 경기와 같다. 여러분 왜 마라톤 경기와 같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이 동물 식물을 보면요, 이 밤에 성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안 자면 키가 안 커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잘 먹고 밤에 잘 자면 키가 확 커요. 여러분 식물들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낮에 햇빛이 쬐어지면은 그때 막 성장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 밤에 식물도 성장한대요. 여러분 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두워요. 빛이 하나도 없으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게 바로 밤이고 어둠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라톤도 마찬가지예요. 42.19km를 열심히 뛰지만 중간중간에 이 어둠과 같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 황영조 선수인가요? 이 이봉주 선수, 이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마라톤 금메달 땄던 선수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몸이 힘든 것보다 그 마라톤 42.19km를 혼자 홀로 너무 고독감을 느끼면서 뛰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밤처럼 이렇게 어두운 우리의 인생, 어찌 보면 빛이 한 치도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밤에는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있을 때 이 밤을, 이 어둠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야 될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겨내면 성장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온 우주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치예요. 밤에 성장해요. 어두울 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이 어두울 때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라도 정말로 힘들어가지고 막 진짜 막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같이 인내하자, 같이 기도하자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야말로 여러분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한다는 건 뭔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견디는 것을 우리가 인내라고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하는가를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참으셨어요. 또 3절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참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 그 자체가 고난이고 어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고독, 여러분 깜깜한 밤과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어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뺨도 맞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뺨을 맞은 거예요. 길에서 엄청난 조롱을 받습니다. 침까지 뱉음을 당하셨어요. 어머니가 보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 벌거벗김까지도 당합니다. 온갖 수치, 온갖 어둠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참으셨다.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우리는 왜 참지 못하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하는 이 상황이 예수님이라고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똑같은 우리 인성을 지닌 분인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기 전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온 대제사장에게 이 종의 귀를 베드로가 뭐합니까? 확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막 화를 내시면서 이러죠. 말리시면서 야 내가 12분간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싹 쓸어버리지 못할 거 같냐?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다 엎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내하셨다. 뭐 하기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인내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 이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약 시대에 이 인내를 잘 인내에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나. 욥의 결말만 우리는 알고 있죠. 결말만 우리는 얻고 싶어해요.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복에 더 얹어서 복을 주셨다. 엄청난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욥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라? 욥의 인내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내가 곧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가 곧 능력이다. 여러분 인내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그 인내를 갖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계속 들으시면서 감동하셔서 이전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뭐 하시라고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이제 10대, 20대 하나님께 인내해야 돼요. 지금부터 인내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지를 정말 목격하면서 그걸 삶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건 뭐냐?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뭐예요? 성화 앞에서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막 바라보고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우리가 생길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 여러분 그 질문이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책 제목 중에 그런 제목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 그래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인류 최초로 이 바다를 걷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금 베드로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물 위로 예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로 가되, 이런 예수님께로 가려면 예수님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오려면 저를 봐야지만 올 수 있는 겁니다. 저를 안 보고 눈 감고 저한테 어떻게 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 위로. 여러분 근데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을 보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빠져버려요. 환경을 보니까 빠져버려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 위에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환경을 보니까,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에게 있는 은행 계좌의 그 계좌 금액을 보니까, 내 자식들을 보니까, 내 남편을 보니까, 내 아내를 보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무서워 빠져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보면, 환경을 보면,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이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나에게 절만 하면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나에게 절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이 사탄이 와서 이렇게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더 바라봤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할 겁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 다른 마음을 부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오늘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할 때 자꾸 다른 일들이 생겨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지금 앉은 이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직장에서, 이 학교에서, 이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의 아르바이트하는 그 장소에서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로 시작하실 것 같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것 같다. 찬양하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다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그런 것들로 우리를 현혹할 거예요. 야, 너 돈이 더 중요하잖아. 명예가 중요하잖아.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 여러분, 돈, 권력, 건강, 이런 것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게 바로 뭐냐?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행동을 어떻게 하실까? 어떤 결정을 하실까?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면서 말씀 붙들고요,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기도하세요. 말씀 붙들고 잠깐이라도 눈 뜨고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이 신앙의 한 해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 마라톤 경기와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둠과 같고 고독하고 외롭고, 여러분, 그런데 어떤지 아십니까? 그 어둠을 잘 이겨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장한다는 거예요. 동식물들도 똑같아요. 이 우주의 원리가 밤에 어두울 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그 고난 잘 이겨내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요. 여러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바닥을 치게 되면 반드시 올라갈 때가 있어. 여러분, 그 올라갈 때를 잘 알아야지만이 독수리 날개친것 같이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올라갈 때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데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얽매이기 쉬운 일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비둘기 날개친 것, 이 독수리 날개친 것 같이 비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캠퍼스,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초등학교, 여러분들의 아르바이트 모든 장소에서 그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